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마치고 잘 이렇게 회복하고 잠은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1시요? 왜 이렇게 12시 왜 이렇게 늦게 잤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피곤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수련회 안 다녀온 친구들도 또 나름 또 각자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수련회 3강으로 여러분 진행된다 했죠. 근데 오늘은 수련회를 또 참석한 친구도 있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1강, 2강 말씀 내용을 정리하고 또 우리 오늘 3강 내용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강에서 이 땅에 최고의 뭐가 있다 했죠? 보물이 있다고 했어요. 보물. 이번 수련의 주제가 최고의 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물이라고 함은 잘 보세요. 보물을 받았는데 보물이 1년 후에 2년 후에 갑자기 썩어져 사라진다. 그럼 그게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보물을 받았는데 한 5년 후에 이 보물이 막 녹슬고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진짜 좋은 최고의 보물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맞아요. 영원한 게 진짜 최고의 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건 뭐라 했죠? 맞아요. 그래서 1강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우가 내년에 뭐 어디를 이사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우가 말하는 거는 영원해요, 안 해요? 유년부에는 얼마 후에 사라질 말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게 뭐라 했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곳. 맞아요. 성경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땅의 최고의 보물은 성경이구나. 우리가 이 1강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도 담겨 있다. 그래서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담아뒀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이 누군가 편지를 쓸 때 뭐 아무 의미 없이 쓰진 않잖아요. 갑자기 여러분이 뭐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ABCD EFG 이렇게 적진 않잖아요. 그렇게 적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담겨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교훈을 주고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때론 혼내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나쁜 길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면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라 해요? 걸로 가지 마야 차도로 걷지 마야 이렇게 혼내듯이 하나님이 때론 말씀을 통해 하시기도 하고 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 왜 하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누군가 가르침도 안 받으려 하고 제 갈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1강과 2강 내용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3강.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3강 제목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계획을 담아 두셨는데 그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때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우가 나는 오늘 7시에 뭘 해야겠다. 이게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뭡니까? 예. 맞아요. 전쟁할 때도 계획이 필요하죠. 뭐 준우가 나는 오늘 유년부에 마치고 저기 놀이터 가가지고 뭐 핸드폰 게임을 해야겠다. 이것도 다 계획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땅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줄 거야. 내가 이든이한테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뭐 편지나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지를 쓴 사람 있잖아요. 또 책을 쓴 사람은 그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글을 쓴 사람 또 글을 받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담긴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아시죠? 인터넷.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도 인터넷 알아요? 그럼 인터넷을 검색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요? 스토어가 뭐죠? 애플 스토어 뭐 이런 거, 구글 스토어. 또 누가 말했는데 구글이라는 거 있어. 구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가 구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글에 검색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있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 중에 독보적으로 1등한 구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검색하기도 하고 뭐 마태복음 20장을 검색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검색한 무려 95%를 차지한 구절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검색했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사실은 사람들은 검색을 하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 내용이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한 구절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구나. 요 한 구절로 우리가 성경을 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구나.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 봐보세요. 성경책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걸요 어렸을 때는 외우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어떻게 외웠을까요? 바로 손가락 5개를 이용해서 외웠어요. 자, 여러분 손가락 5개를 모두 펴봅시다. 자, 손가락 5개로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손가락의 그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뭐라 돼 있냐면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다 했죠?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했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자,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 했죠? 아니요, 그 전에 뭐가 있다 했죠? 맞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사랑을
세상 안에 뭐 사람도 있고 많은 자연도 있고 많은 것들을 먼저 사랑해서 뭘 주시기로 했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뭐 주엘이가 뭔가를 계획했어. 근데 계획만 하고 끝났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를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가 주셨다가 너무 중요하지만 주셨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럼 왜 믿어야 되죠,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뭐라 돼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맞아요. 영생을 주신다. 이걸요 5가지로 하면 너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생자란 말이 무엇일까요? 어렵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독생자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진혁이 알아? 하온아, 독생자 말이 뭔 말일까? 왜 뒤에 숨니? 어렵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 한글이기도 하지만 한글인데 한자로 먼저 따고 왔어요. 그래서 한자를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뭐라 해요? 독신 막 이렇게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사는 우리 어르신들 해서 뭐 독고더인 이렇게 하는데 이 독은 여러분 혼자라는 말을 의미래요. 혼자 딱 한 명뿐인. 그러면 독생자라 할 때 독은 하나뿐인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생은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생물 있죠, 생물. 생물은 살아있는 걸 보고 생물이라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새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는 뭘까요? 자, 아들자. 여자는 뭐예요? 맞아요. 계집녀 여자여 하듯이 자는 아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살아있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 예수님을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있죠.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박성진. 그러면 박성진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성진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러면 박성진이라는 사람은 담임 목사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성준 목사 이런 뭐예요? 박성준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혹시 본인의 이름들 있죠? 본인의 이름 뜻을 아는 사람 뭡니까? 우리 주엘이 뭐예요? 주엘이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 뜻이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진혁이는요? 뭡니까? 참깨라면이에요. 진혁이 이름이 뜻이 참깨라면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럼 뭘까요? 직책이에요. 직분. 이거를 사진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가락 5개 한번 펴 봅시다. 네. 손가락 5개 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손가락 5개를 펴 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워 볼 겁니다. 하나씩 접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다음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는데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 보고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손가락 5개 펴보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딱 붙잡고 또 여러분 한 학기 또 새 학기 새 연장 우리 시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우리 수련회 3강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늘 간직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최고의 보물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 유년부 시기 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